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영과 합력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에 의뢰받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성도님과 청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제 아빠는 교회를 안 온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와 이제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래도 이제 교회를 안 가는데 아빠는 이제 엄마와 내가 교회 가거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해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공공연히 이제 떠들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두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게 되는가? 쉽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으로 왜 인간은 이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기도란 한자의 원뜻을 보면은, 한자말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는지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허신의 설문해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자말을 풀이할 때 허신의 설문해자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거를 하는데 설문해자에 의하면 이 기자가 기도할 때 기자가 이제 볼 시자에다가 도끼건이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볼 시자는 어떤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냐 하면은 절대적 존재에게 드리는 그 제사상을 형상화한 것이 볼 시자입니다. 그럼 건자는 이제 그야말로 도끼처럼 생겼으니까 도끼를 형상화한 것이 이제 건자죠. 그래서 도끼건. 그러면은 절대적 존재에게 드릴 제사상은 있고 지금 도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죠. 재물이. 그래서 허신은 그 재물이 양이 생략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기자에. 그래서 그 뜻은, 기자라는 뜻은 이제 제사상의 절대적 존재에게 드릴 제사상의 그 희생 제물을 도끼로 찍어서 이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도자 역시 지금 절대적 존재에게 드리는 제사상의 목숨 숫자죠. 목숨 숫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절대적 존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희생 제물을 찍어서 희생제물로 제사상에 올리던 우리 목숨을 바치든 간에 그만큼 간절한 심정으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종교적 행위를 기도라는 한자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 동양의 고대인에게 있어 이 기도의 한자를 보면은 기도의 원형은 바로 절대적 존재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간절함이로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비는 종교적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것이 기도의 원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러면은 기도의 원형을 고려해 본다면은 인간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지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계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판단에 근거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 하는 건데, 이 기도 행위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고로부터 절대적 존재와 연결되어 왔고, 그분에게 비는 그 종교적 행위, 그 원형에 대한 기억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고대로부터 인간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별한 방식이 기도였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의 그런 기억, 그 기도의 원형에 대한 기억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일상생활에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터무니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칼융의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인데, 기도의 원형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혹은 기타 행위들이 이 태고 쪽부터 시작되어 온 그 원형에 근거하고 있는데, 모든 행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원형이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집단 무의식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집단 무의식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장 같은 형태로 보존되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칼융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장 형태로 있는 이 집단 무의식, 즉 인류의 이 위대한 유산, 그 원형들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했을 때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통해서 그 집단 무의식에 들어있는 위대한 유산들, 그 원형들과 연결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융의 이런 철학이나 정신 분석학을 보면은 상당히 초월적이에요. 초월적. 그냥 프로이드처럼 인간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왜 시작되었을까를 철학적으로 사유를 하고, 그 철학, 심리학, 종교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고, 종교, 철학, 심리학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칼융의 이제 철학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데, 칼융의 그런 철학과 정신분석 심리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믿든 안 믿든 간에 기도하는 행위는 다 태고 쪽부터 내려오던 그 기도의 원형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한자라는 기도말도 결국 그 기도의 원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꽃길만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즉 상승과 하락 곡선을 상승, 하락 이 패턴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부흥회를 하시면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또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결국은 또 십자가를 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예수님은 역시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패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그런 하락과 상승, 이 곡선, 이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로 칭송을 받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환호를 했지만은 나중에 며칠 뒤 이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참으로 간사한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여 하면서 주님을 칭송하고 환호해 놓고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검은 머리 인간은 참으로 간사한 존재예요. 간사한 존재인데 아무튼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면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런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을진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걷게 될 것인데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또 도피처를 찾아요. 도피처를 찾는데 그 도피처는 도박이 될 수도 있어요. 술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쇼핑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허구한 날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조그만 그 심리적 쾌락을 위해서 허구한 날입니다. 허구한 날 맛집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뭔가 심리적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게 한두 번 빠져들다가 중독자가 됩니다. 중독자가 되는데 어린 왕자에 보면은 술 중독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린 왕자가 여러 배를 여행을 하다가 그 빈 병 무더기와 술이 들어있는 병 무더기를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그 술 중독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 술 중독자에게 어린 왕자가 물어보죠. 아저씨, 거기서 뭘 하십니까? 술 마신다.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왕자가 또 물었어요. 술은 왜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마신다. 어린 왕자는 또 물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술 중독자가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그 어린 왕자가 또 물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뭔데요? 뭐죠? 예.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답니다. 중독 상태인 거예요. 어린 왕자는 머리를 갸웃거리면서 어른들은 정말이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별을 떠나게 됩니다. 술꾼은 술을 도피처로 삼아 보았지만은 오히려 중독으로 인해서 더 큰 수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실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독과 건전한 습관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중독과 건전한 습관의 차이 뭘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독은 자아 성장이나 자아 실현이나 자아 개발이 없어요. 계속 자기를 파괴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역 연기자로 시작해서 훌륭한 연기자로 성장한 그 스타 배우, 그 젊은 스타 배우가 마약으로 인해서 정말 몰골이 처체하고 폐인이 된 모습을 봤습니다.
중독이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성장이나 개발이나 자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자실현, 자개발, 자성장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중독 상태에 빠져 있나 안 빠져 있나를 본다면은 내가 지금 자개발이 되고 있는가, 자성장이 되고 있는가, 자실현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중독 상태인지 아니면은 건전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중독 문화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정신줄을 놓치면은 거기에 그냥 환호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중독 문화에. 광고, 먹방 보십시오. 다 중독 문화예요. 다 중독 문화입니다. 저도 한 번씩 뭐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막 먹방 하면은 갑작스럽게 막 열라면 있죠. 열라면 그거 막 끓여 먹고 싶고,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싶고, 그래요. 이 중독 문화예요, 중독 문화. 우리 중독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막 갑자기 막 치킨, 교촌 막 간장 치킨 시켜서 막 먹고, 아침에 체중 달아보고 후회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가가지고 저녁에 치킨을 먹었더니 1kg가 쪘어요. 우리도 남전도가 있어요. 남전도 모임을 하면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콜라랑 치킨을 먹었더니 그냥 막 그 다음날 보니까 1kg가 쪘어요. 때로는 모임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곧 스트레스 상황,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엉뚱한 선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성으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주님은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당신의 슬픔과 고뇌를 탄식하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 시기가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기도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나의 슬픔과 고뇌와 아픔을 탄식하고 그런 슬픔을 토로하셨지만은 그러면서 스스로 그 상황을 정리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막 끌려다니고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보다 더 냉철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냉철한 머리로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수용할 거는 수용하고 직시할 거는 직시하고 반성할 거는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슬픔과 고뇌를 단식하시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직시하시게 되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게 돼요. 즉 부활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부활이라는 1차적 도구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요. 만일 우리에게 꽃길만 있고 부활만 있고 상승곡성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에서 계속 악셀레이터만 밟고 간다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와 하락과 이 고난이 브레이크로 우리 인생을 브레이크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줄 압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더 깎이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노래 한 곡 좀 해보겠습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누구 노래죠? 구창모.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보편적 이치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하락과 상승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탄식하셨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수용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사 고통과 고난의 상황, 그게 죽음일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유럽까지 전했던,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화의 초석을 마련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서클린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가 축복이고 거룩한 종교적 행위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기도를 해야 한다 하지만은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도합니까? 기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를 물어도 잘 모르죠. 왜냐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 청년이나 부부셀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기도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 역시도 목사라고 하지만은 입으로 중언부언 하지만은 과연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연약하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개개인이 기도할 때 특별히 뭘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이 점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개개인이 기도하는 행위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제단에 아름다운 찬양과 향기로 향연으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중보기도 팀을 보면서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70대 이상 중보기도 팀이 오늘도 17, 8명이 오셔서 10시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이는 모습을 보니까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저는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가면 방해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고 숙연해지고 경건해져요. 그 기도의 모습에서 퍼져나오는 그 에너지 파장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레벨이.
우리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레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은 이성적으로 뭐 이걸 기도해야 되고 저걸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지금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도록 하시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성적으로 뭐 이걸 기도해야 될까 저걸 기도해야 될까.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기도시키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앞으로 기도시키면 저는 기도 잘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성적으로 못할 수 있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경건된 마음으로 자세로 기도에 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좀 미사여구를 붙여서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기도가 잘 될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평상시 조금 누려야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끝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기도는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5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우리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 개인주의 신앙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인주의, 개인신앙, 나홀로 신앙 우리 넘어서야 돼요. 이 교회라는 단체는 어떤 곳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즉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함께 활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도 해야 돼요. 개인도 해야 되지만은 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와 나홀로 신앙을 넘었어야 해요. 그냥 나만 혼자 그냥 개인주의 신앙, 나홀로 신앙 지키면 되겠지. 되죠. 됩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기도는 교회를 통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6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곳에 가보면은 저 천년된 고목이에요. 천년된 올리브 나무인데 예수님이 저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는데 저 올리브 나무들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자손들이죠. 자손들. 그 부모 세대는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 올리브 나무는 그 자손들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찾아와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들은 육신에 못 이겨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걸 은유적으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개인의 이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은유적으로 읽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예요. 교회에 보고 지금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데 그 교회들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더 은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교회들이 자고 있다는 것은 지금 교회들이 어둡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어둡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교회가 어둡다는 것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교회 분열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우리 중보기도 팀이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 일치예요. 교회 일치. 여러분도 다 하셔야 돼요. 교회가 분열되는 행위를 내가 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만일에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욕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분열되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인데 계속 분열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해에는 내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점검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두워지면은 자는 것이고 자는 것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죠.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육신에 못 이겨서 자고 있었다는 말은. 그래서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그 뒤에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세력이 예수님을 잡아서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교회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사탄의 세력은 강성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을 가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건 인터넷 접속을 하고 한국 상황, 가족들과 카카오톡 하고 보이스톡 하고 또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와 유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힘든 상황에 있건 간에 기도의 자세를 취할 때, 거기에 마음을 둘 때, 거기에 정신을 둘 때 하나님과 영적 온라인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싶을지라도 그게 설사 주님이 맞닥뜨린 그런 죽음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꼭 영적 온라인 상태, 기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산하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정신, 생각,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집중하는 그 순간 영적 온라인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개인주의와 나 홀로 신앙을 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해 새해에 이런 양 찾고 부르자, 미래 세대를 찾고 양육하자, 이것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그러면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목적한 바를 이루고 성취하는
성도님들과 성도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하나님과 영적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연결되는 특별한 방식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또 개인주의, 나홀로 신앙을 넘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찬양과 예배와 활동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고 기도가 더 효과적으로 응답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룩한 행위의 기도를 함으로써 모두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